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불순종은 또한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순종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며, 순종에 따른 축복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불순종이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순종이며, 불순종에 따른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는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이엠 바운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알아, 나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 라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라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첫째 아들은 2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애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려무나. 그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순종한 아들이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입술로는 순종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며 생각은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면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싶다면, 평안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고 싶다라면 순종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 아들 모두 다 나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조금 더 나은 것뿐이지 둘째 아들도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이 비유에 관하여서 제목을 정했어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나쁜 두 아들 중에서 나은 아들.
전제는 다 나쁜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했나요? 30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주 무례합니다. 아주 거칩니다. 따박따박 자신의 말을 주장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무례하게, 여러분, 거칠게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에 관하여서 나는 당당해,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어떤 신이 와도 내 의지는 꺾을 수 없어, 나는 이중적이지 않아, 나는 가식적이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정의롭게, 자신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죠.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딱 잘라 말하면서 실소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행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싫어요. 할 수 없는 거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정직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된 삶일까요? 무례하죠. 예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영적인 권면 앞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딱 잘라 말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원수의 복장을 하고 있군. 그대는 뻔뻔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도 신뢰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구나. 그날에는 진과 같이 담대하게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광채로 눈이 부시고 땅이 그 앞에 녹아버리고 그 재판장의 눈이 불꽃같이 이글거리게 될 것이다. 설교자 앞에서 노골적으로 거부했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자신들이 한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의미 있는 통찰이죠. 우리가 노골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뻔뻔하게 거부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권면을 지금 싫다라고 고개를 흔들고 매몰차게 실소이다 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둘째 아들은 너무 무례했어요. 둘째 아들은 딱 잘라 말하는 것이 마치 자랑인 듯이 난 용기가 있어, 아버지 앞에서 나는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듯이 말하고 뒤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무례합니다. 그런데 그 무례했던 둘째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실소이다 하였다가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뉘우치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인이 죽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도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나에게 참 거친 말을 하며 교만과 거만과 모든 거짓과 파악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인이 살아나는 것을, 죄인이 회복되는 것을, 죄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증명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진리시지만 우리가 너무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들에게도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면서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돌이키십시오.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 무너지려고 하느냐? 어찌 나의 말에 거역하면서 행복을 바라고 형통을 바라고 가정의 평화를 바라고 인생이 잘 살기를 바라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뒤틀어져 있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며 하나님과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 형통을 바라면 안 돼요. 건강도 바라서는 안 돼요. 평안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거부하였는데 정말 은혜로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 명을 따라 포도원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순종하고 나고 난 후에 몸은 좀 지쳤을 것입니다. 포도원밭에 가서 일했으니까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단 30분을 쉬어도 여러분 그 시간 행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유 죄송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저 집에 들어갑니다. 잘했다 아들아. 그 말에 피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집에 가는 발걸음은 여러분 깃털처럼 더 가벼울 것이고 그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 가족들에게는요 예민함, 짜증, 분노 없어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마냥 기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민하고 기분이 상하고 좀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지요. 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오죠. 순종하게 되면 행복이 오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더 맞고 어찌하여 더 고생하고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돌아오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지 않느냐?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면은요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면서 잘 왔다. 이제 됐어. 잘 왔어.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면전에 대놓고 싫다라고 말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선을 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살고 30년 50년 동안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분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위한 용서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흘러 넘칩니다. 이젠 그 보혈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 보혈의 피를 붙잡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로 인한 상처, 실패 주님께 다 내어드리시면서 이제 남은 생에 순종으로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된 복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려무나. 그때 그 아들은 29절 말씀에 보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입술로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 겸손해 보여요. 그의 모습은 너무,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가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겉모습은 참 하나님을 애스럽게 섬기는 것 같고,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스폴전의 말을 인용해 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아멘하며 세련되고 공손한 어투와 행동을 보이지만 순종이 없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잠시 눈에 덮여있는 거름더미와 같습니다. 거름더미는 눈에 소복히 쌓여 있으면 정말 희고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눈이 녹으면 거름더미는 여전히 거름더미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서 악취가 나지요. 냄새가 나지요. 지저분하지요. 오, 정말 그러한 식으로 마음의 인상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두려웠답니다. 예배당에 문을 나가서는 허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생각나서 또 웁니다. 결론은 거짓된 복종이며 폐역함일 뿐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행함이 없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또 웁니다.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한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불순종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쫓겨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따 먹었어요.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불순종은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이 불순종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신학의,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먹고 난 후에 그들은 쫓겨났지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은, 그 죄는 잔인하고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너무 불합리적이죠. 논리가 안 맞죠. 맞아요. 죄는 논리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은 마치 암과 같아서, 암이 어떤 한 부위에 암이 있으면 그 부위만 암이 있어야 되는데, 암은 모든 부위를 다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죄가 마치 암덩어리와 같아요. 룰도 없습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 파급력이에요.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됐어요. 이 불법을 헬라어로 보니 아노미아, 테이오 헬라 사전에 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이 죄는 법이 없어요. 규칙도 없고 룰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죠. 아담에게만 죄가 있어야 되는데 법도 없습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왜 광주리까지, 왜 성읍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요. 성읍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요. 불법이죠. 죄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대반전, 역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은 후반절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불순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하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순종의 영향력이고 또 불순종의 영향력이에요. 이제 우리 선택합시다. 순종을 할 것인가? 내가 불순종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지요.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요 그게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고민을 하고 고통스럽게 갈등을 하고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도 결국은 내가 나의 생각대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결국 환경에 무너지는 인생이라면 환경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결단을 또 하며 갈등을 해도 결론은 내가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나 내 세상의 안락 앞에 내가 무너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주인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인생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세상은 또 얼마나 험하고 거칩니까? 물질은 또 얼마나 여러분 배신을 많이 합니까? 비열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 것들에 내 고귀한 인생을 맡겨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 산다라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결국 내가 누구의 말에 결론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였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실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맞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에 여러분은 순종합니까? 결국은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러나 나의 결론은 역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좀 고민도 했고 기우뚱기우뚱했지만 둘째 아들처럼 결론은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이라면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면 선을 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갈등하고 내가 연약해서 기우뚱하다가도 말씀 앞에서는 결론은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결론은 나는 순종을 하는 둘째 아들이라면 감사하십시오.